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네, 저만 빼고 다 알고 계셨네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야 임마 내 시간이야 조용해.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초대교회가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전혀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에 힘쓰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오늘도 좀 기도할 거니까 온전히 기도를 했습니다라고 돌아오는 이제 일요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이 1천억 있으면 좋겠죠. 얼마나 많은지 감이 안 오긴 하지만은 그런데 막상 가진 사람은 뭘 꿈꾸느냐 하면은요, 그 돈을 막상 가진 사람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자기 생명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대선을 보면서 송파구, 뭐 강남구 이런 곳에서 70% 80% 기호 2번이 나왔어요. 송파구가 좀 잘 사는 동네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개발되고 그러면서 부자가 됐는데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니는데 개포동 뭐 그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뭐 민주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이번을 저렇게 지지를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어디서 답을 찾았어요? 대장동에서 답을 찾았어요. 대장동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한 7,100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상상이 됩니까? 7억 1,000만 원 아니고 71억이 아니고 7,100억, 710억이 아니고 상상이 안 되죠. 그 돈을 그 몇몇 사람이 오롯이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이상한 시장이 그 7,100억 중에서 5,400억을 뺏어가 버린 거야. 까딱했으면은 국민의힘이 안 도와줬으면, 시의회가 안 도와줬으면은 그 7,100억을 하나도 못 가져갈 수 있었어. 이제까지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개발업자들이, 즉 기득권자들이 차지하는 그 비용을 앞으로 오세요. 희건이 앞으로 와버려. 두 사람 다. 두 사람 다 희건이 앞으로 와요. 예, 희건이가 너들 사람이 몇 개 만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세요. 예,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단 누구도 이제까지 그렇게 뺏어간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뺏어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놀랬냐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차지해야 될 이런 이득을 가만히 앉아서 빠지게 일을 해도 1년에 1억, 5천만 원도 못 버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90% 이상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1년에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벌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없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돈 때문에 뭐 하려는 거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지난 5년 동안, 6, 7년 동안, 10여 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일이라. 그죠? 이 사람들은요, 그 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이 아무런 상관도 안 해. 거의 짐승이야, 완전히. 막 물어뜯는 일이 같은 짐승이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죽음을 딱 맞이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서요, 그 많은 돈이 이제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필요하지만은 생명을 구하려고 더 일을 해요. 이게 모든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거. 어쩌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말이 이해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른들 하는 말에 정말 대부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서 막 어른들이 이렇게 속담처럼 격언처럼 하는 말들이 진짜 잘 안 들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말들이 성경에도 부합하고 틀림없이 맞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랬구나. 다행히도 저는 제 삶을 오롯이 관리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어떠한 후회도 없어요. 네. 부족함은 많았지만은. 자, 그럼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 예수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성공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성공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이유는 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를 떠난다고요?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하네. 마태복음 16장에서 17절에 16장 17절부터인가요? 21절인가 20절인가요?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예. 비난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그리 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죽지 말아야겠어요. 22절인가 21절인가 되죠. 21절이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성공으로 듣는다니까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두 번째 암이에요. 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참 복이 그까진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믿는 분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제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왜 황당했어요? 복이 그까지라고요? 제가 그때 정색을 했어요. 잘 모르지만은 그분을 잘 모르는데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이 복이 그까지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말할 때 형성되는 이야기다. 완전히 틀린 얘기다. 성도의 복은 구원이다. 그거로 족하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저를 놀라고 쳐다보고 잘 모르는데 제가 정색하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놀랬겠죠? 근데 안 몰라요, 사람들이. 왜요?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이 내가 떠나간다? 이유는 너희들이 거할 천국을 예비하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미완성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이룬다, 너희가 거할 집을 만든다는 건 다르게 봐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내 대신 성령을 보내겠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무슨 얘기? 성령의 장이에요 지금 이게. 14절, 16절,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성령을 보냈다.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무슨 얘기냐? 이 요한복음은 성령에 관한 장이라. 1절의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거할 이 집이 많다. 내가 그 집을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거처에 들어갈 사람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이제 그 역할을 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요 말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아담 때부터 약속되던 천국의 복음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걸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수아나 그렇지? 팔을 딱 내리고 여기를 보고 그렇지. 축구하는 것처럼 하면 돼. 마지막 골 넣는 것처럼 마지막 골 넣자 하니까는 불이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보고 있으면 위험해. 저러다가 덮어지면 큰일 나겠다 싶을 만큼 그 열정으로 들어봐. 그러니까 우리 소환이 관심은 소환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관심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이야. 근데 예수님 자꾸 천국을 얘기해, 구원을 얘기해.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야, 졸리는 거야. 졸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똑같다니까 제자들이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안다. 그 성령이 오실 걸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 얘기 왜? 구약에서 내내 그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뭐랍니까? 구약에서 모세금부터 풀어서 얘기하잖아요.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된 일을 말하는 그것을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솔직히 예수님 좀 너무했어요. 왜 그럼 제자들한테 그 배경 설명을 차근차근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그러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 오늘 우리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대답합니다. 어디로 가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오니까 아직 도마가 뭘 못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았지만 구원을 못 받은 거지. 그럴 때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이제 그러면서 도마가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보여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이 도마의 말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전혀 그건 구원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무지막지한 말이에요. 그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 말은. 도마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잖아요. 자기들과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봤으니 이렇게 나온 게 도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요? 의심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보여주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만민에 대한 모든 족속에 대한 구원에,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성공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 나가잖아요. 왜? 거기에 관련된 게 나오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전화 하나 오고 문자 하나 오면요 그냥 가요. 상관없어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수아이는 또 졸고 있고, 상민이 와서 문자 하나 보면 나가고, 현인 우리 정빈이 안지에 그냥 나가고. 왜요? 구원하고 걔네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들려요 지금. 정말 우리는요 가슴을 치고 땅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안 들리니까 누가 어디 가자 하면 달랑 다 가요. 우리 우석이 보세요. 지금 뭐 씨름하겠다고 씨름한다고 주일까지 빼먹고 가잖아요. 아무 고민도 없어요. 만약에 주일 알바 생기면 갈걸요? 아니 갔어요. 이제까지 갈걸요가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랬어요. 언제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거 보고도 안타깝지 않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요, 좀 곤란할 수 있어요. 많이 곤란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갈등해야 돼요. 그 고민해야 돼요. 다른 것이 고민이고 다른 것이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이 영혼을 바라보기, 이게 갈등인데 이게 고민이 돼요. 그런데 이게 고민 갈등이 우리는 별로 안 돼요. 뭐보다요? 내 일생의 문제, 일신의 문제, 다른 내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보다 이건 더 고민이 안 되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슬픈 현실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슬픈 현실을 안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관심 없어요. 나는 내 문제, 내 경제, 내 건강, 다른 그런 관심 없어.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다 넘어져요. 자기 문제 앞에서 넘어져요. 그 문제 해결 놓고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인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구원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본질이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말은 갈등하라는 말이에요. 왜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을까? 왜 나는 거기를 놓고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왜 나는 그 문제에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멋대로 행동해,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가? 이건 진짜 고민할 문제가. 제자들이 그랬어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계시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누가복음 말씀하시는 14장 23절에 내 집을 채워라. 어디로 가세요? 아무데나 가서 강제로 끌어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율법 지키는 자, 거기 한정대가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리, 창녀, 그들은 상상도 안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계시록 6장입니다. 9절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 갚아주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다니까? 너희 동무의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예비된 수를 채울 때까지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너희 집을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들은 성공으로 듣고 예수님은 구원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더 많은 육신적으로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제가 해결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보았는데 뭔 아버지를 보냐.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는 9절, 10절, 1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도마에게 내가 곧 아버지와 하나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오음이 좋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야. 자, 지금 여기는 무슨 장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의 장. 성령. 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상, 십자가 대속의 성격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누가 오시겠다고요? 성령 하나님 오시겠다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모든 성도와 함께합니다. 모든 교회와 함께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야 안 뛰어넘어요? 뛰어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금동에서만 일어났던 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2장 보면은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모르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동네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이제 예수의 증인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니까, 즉 성령과 함께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어떻게 되니까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의 선택받은 우리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전 지구에 흩어져 있잖아요. 시간이 다르잖아요. 모든 장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근동에서 하셨던 그 일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특히 사복음서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참 예수님 얄궂다. 그야말로 동문서답이야. 완전 동문서답이야. 사복음서는 보면은 항상 사복음서 전부 다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답은 언제나 동문서답이에요. 오문현답이라 표현하면 더 맞겠죠. 진짜 오문현답이에요. 완전히 육신으로 묻고 영으로 대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영지주의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천국을 염두에 두고 구원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염두에 둔 대답을 하고, 제자들은 언제나 해결과 체험을 중심으로 묻고. 그 차이가 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나라를, 자기 민족만의 구원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 복음이 변질이 된 것이, 그렇죠? 그런 그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다. 9절, 10절, 11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봅니다. 우리 조선시대요, 뭐 정조라든가 이런 왕들이 특히 정조 때 그 혼란한 사회, 뭐 당파로 완전히 갈기갈기 찔겨지고 싸우고, 백성들은, 이 고문 세족들은 고려시대지만 그런 큰 부호가들에게 잡혀서 다 신분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이렇게 전락하던 그런 시대에, 그때 정조가 이제 어렵게 이제 왕이 됐죠. 뭘 했느냐? 한 가지를 했어요. 친히 평양서 수원까지, 멀어요 가까워요? 한양서 수원까지 멀어요. 한 2주 걸린대요. 왕의 행차니까.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나에게 아뢰일 것이 있는 사람은 징을 치라고 그랬어요. 징을. 꽹과리나 징을 치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또들이 어때요? 방백들, 군수들이, 도지사들이 겁나요, 안 나요? 나지요. 왜? 왕한테 직접 가버리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다 맞잖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 특검 3개 발의됐잖아요. 검사만 뭐 120명이라면서요. 거기에 수사 인력까지 합치면 600명이라면서요. 수사 인력이. 메머드급이요. 진짜. 그 어마어마한 특검이 왜 그랬어요? 다 막아불어서, 중간에서 못하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착취를 해왔는데 이제는 백성이 징 쳐버리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사또들이, 방백들이 뭐 하는 거야? 무서워서 토색질을 못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살만하잖아요.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정조 때가 정말 이 동북아권에서 어마어마한 강국으로 조선이 부상을 했대요.
영종조 때, 특별히 정조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그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말은 무슨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대화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요, 가봅시다. 우리 13절 한 점을 봅시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절부터 15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13절 한 절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라. 어디선가 들어봤죠? 장래일? 어디서 들어봤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카페에 모여 앉았어요. 거기 앉아서 우리 학생들이 뭐예요? 뭐 연예인 얘기하고 메이크업 얘기하고 뭐 남은 수단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래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말하는. 상상이나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즐겁잖아요. 지금도 재밌는 게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총각 때 몇 개 교회 청년들이 모였어요. 우리 형제들끼리 모이죠. 이제 모여가지고 밤 2시, 3시까지 얘기를 일요일 날 저녁에. 이름이 지금도 항상 김명동이라고, 아마 지금도 잘 다니고 있을 거예요. 항상 경상도 친구였거든요. 끝나고 갈 때마다 매번 하는 말이 뭐냐, 자기 이해가 안 된대. 자기도 이해가 안 돼.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된대. 왜? 예전에 그 술 좋아하고 그랬는데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새벽 2시, 3시까지 할 얘기가 끊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나 이거야. 술도 안 먹지. 그렇다고 여자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여자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꼭 온전히 하나님 얘기만 하는데도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재밌을 수,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건 더 이해가 된대. 자기가 있다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니까? 장래일을 말하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으므로 장래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 시간, 날을 못 세요. 월요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날은 못 세지만은 그러는 거예요. 매주 그랬어. 그 모임이 이제 신림 사동으로 옮겨가면서 저는 못 따라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그러게 됐지만은, 자매들 먼저 보내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 또 그 전에 만나기 전에 또 그랬거든요. 자매들 만나기 전에. 왜 그래요? 성령이 오시니까 장래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나 모이면은, 만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자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슨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가 말하는 장래일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가 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가 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한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는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이 일을 행하는 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장래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내게 보여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건 찬양, 이건 기도야. 그러면 단순한 꿈이 아니죠?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는 그 꿈입니까? 아니요. 장래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죠. 그때 우리 다 어려웠어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가난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다 고시 실패생들이고 박영규라는 청년이 있어요. 거기는 택배하는 청년이야. 항상 일하고 오면요, 온 얼굴이 시커매져요. 서울 도시 그 매연 때문에 하루 종일 새벽 4시부터 이렇게
밤 10시까지 택배, 오토바이 택배를 하고 다니니까 그때는 킥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러고 이제 우리 모임 때 오면은요, 이 시커매지고 와요, 얼굴이. 근데 얼굴이 환해. 얼굴은 시커먼데 웃는 건 환하가. 그래갖고 그래 웃으면서. 그 친구는 항상 극적인 은혜를 많이 받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킥 서비스를 하니까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졸리잖아요. 오토바이 운전하다 졸아버려. 잤는데 넘어졌는데 시청 로타리 앞에 잔디밭으로 자동토바가 넘어져. 그래가지고 잠 깨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털털 털고 오토바이 세워 다시 타고 가고. 오토바이 80km 달리는데 차가 중앙선 침범에 넘어와. 그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내가 피하면 죽겠구나. 정면 충돌하자. 정면으로 와서 날아가. 어떻게 돼요? 나는 80km 달리고 상대방 쳐 넘어오고 날아갔는데 아프지도 않아. 털털털 그러네서 그렇게 오토바이 다 망가져 버려서 탈 수가 없어 이제.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냥 내 오토바이만 사주면 돼요. 그래 진짜 오토바이만 받고. 그러고 또 오토바이 받아서 이제 택배 나고 다니고. 그러면 그런 얘기 우리 만나면은 그런 것도 이제 그러면서 아이고야 오늘 참 못 볼 뻔했네 그러면서. 그래서 14장에서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기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를 얘기하는지 이제 알겠죠. 자, 14장 16장에 가면 성령 오시면 뭐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말하게 한다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90, 100살 먹은 늙은이가 어떻게 꿈을 꿔요? 이빨도 없고 힘도 없고 혼자 걷지도 못해 덜덜덜 떠는 그 늙은이가 꿈을 못 꿔요. 근데 꿈을 꾼대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요. 젊은이가 이상을 본대요. 젊은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불안한 때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데 많은 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결혼도 해야 되죠. 애들도 키워야 되죠. 그런데 가진 것은 없죠. 그런 젊은이 이상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는 이상을 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녀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모세가 40년 내내 화딱지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쳐볼 정도로 화가 났어요. 40년 내내 그렇게 화가 났어. 딱 한 번 화를 부렸죠 이제. 그런데도 뭐요? 40년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장래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언약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의. 그럼 이 모든 것 핵심은 뭡니까? 이제 능으로도 못합니다. 그렇죠? 힘으로도 못합니다.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 있으나 제자들과 같이 아직 소통되지 않는 우리 귀한 이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복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하시되 그 예수 이름의 복을 이루는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또 바랄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인 모든 이들이 주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